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행하셨고 이루셨지만 그 중에 대한 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마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귀에 대한 부분.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까? 이미 이렇게 된 겁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귀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무기가 완전 무장해제된 상태.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마귀는 실제적으로 포로된 상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와 마귀의 일에 대하여 이미 승리하셨고 이 마귀에 대해서 모든 무장을 다 해제시킨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 때 또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마귀라든지 또는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한 관점이나 이것을 다루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직도 마귀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나에게 어떻게 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 이 마귀를 이겨내야 되나 고민할 수도 있겠어요. 반면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이 마귀에 대하여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믿는다면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제 더 이상 마귀는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패배한 존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쓴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네,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이 마귀가 무슨 나에게 어떤 또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처럼 속아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귀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무장해제되었고 이미 패배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가장 대표적인 통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육신의 감각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여요. 육신의 감각이 뭡니까? 대표적인 걸로 말하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망의 영향력을 자꾸만 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또한 주변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들이나 환경들이 있죠. 또 우리가 느낀 어떤 감정이나 느끼는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적이고 또 육신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감각적으로 반응을 하면. 그리고 최고의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마귀가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 벌어지는 상황이나 환경에 대하여 우리가 느끼는 대로 또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듣는 대로 또는 우리가 지금 주변의 상황에서 물리적인 상황들이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것을 선택하도록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최고의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도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마귀가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반응하고 기능하도록 계속 속임수를 쓰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계속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에 두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말씀에 두고 있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감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아직도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결하셨나요?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믿습니까? 그냥 죄로부터 구원받은 상태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구원받음과 동시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동일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져서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으나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누구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생명에서, 죄의 본성을 가진 생명에서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진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정체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상황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존재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은 항상 인식하시고 이것을 믿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약으로 돌아갈 수 있으세요? 여러분, 광야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으세요?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두 가지 강을 건너요. 첫 번째는 무슨 강을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죠.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홍해를 건너요. 자, 홍해를 다시 거꾸로 거슬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또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 무슨 강을 지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옛날 죄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죄인으로 거듭나는 게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인식하고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진리를 깨닫게도 해주시고 또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안에 있다면, 여러분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되고,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 때문에 이제 감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상황이 저러니까 내가 너무 어렵다. 상황이 저러니까 내가 너무 곤핍하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에 정복당해서 살아가게 만드신 게 아니라 상황을 뒤집고 이거를 뛰어넘고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반응하면 계속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정말 영적으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겠지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나 상황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을 변화시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자꾸만 속인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래도 아직 실수하잖아. 너는 그래도 죄짓잖아. 너는 그래도 잘못하잖아. 계속 정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잘못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의인인 내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인인 내가 잘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잘못하고 죄를 범한다고 해서 내가 의인으로 거듭난 내가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그럼 나는 죄를 범한 거예요, 범하지 않은 거예요? 자, 죄를 범했어요. 자, 죄를 범하면 내가 다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와서 죄인이 되어집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먼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죄의 본성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제거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하게 다 지켜낼 수 없는 상태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혹이라도 불순종을 한다든지 말씀을 범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금 죄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내가 범했던 죄에서 돌이켜 빠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부분을 속여서 그리스도인인데 계속 죄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만약에 죄인이라고 계속 나는 죄인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이 해주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못해, 계속 이러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의 삶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뜻은 뭘까요? 너는 죄인이니까 늘 언제나 그 모양 그 꼴로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나 천국에 와라. 이게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본성과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자라야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든 상황이든 환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어떤 정보를 가져다 주고 어떤 지식을 우리에게 준다고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것들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더 이상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거짓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해서 내가 이렇게 병 걸렸나 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업에 실패했나 봐. 마귀가 역사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한 것처럼 속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 아프고 실제로 부도가 나고 실제로 삶에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돌이켜서 바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해놓고 마귀에게 책임 떠넘기지 마시고, 마귀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장해제됐다니까요.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 승리하셨다니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도구는 오직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만 않으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복자요 승리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성도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마치 종교적인 모습을 그대로 하면서 속은 어떻게 돼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종교 생활만 하는 거죠. 그래놓고 바울의 사도직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사역에 대하여 이건 다 육신적인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비난하고 반대하고, 이 성도 저 성도 다니면서 그들 사이에 또 교회 사이에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을 가만 보면요, 이렇게 교회를 혼란케 하고 성도들 사이를 이간하고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나 그 사역에 대하여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바울은 그들의 말이나 또는 그들의 말로 인하여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에 대하여 오해를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오해들 또는 비난, 반대, 또 심지어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감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일들에 대하여 또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그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행동을 했어요. 근데 담대하게 행동을 했다니까 여러분, 무례하거나 아니면 과격하게 행동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에 담대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무엇에 담대했느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내용이 육신으로 행하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육신의 눈으로 뭐 그의 몸으로 하는 행동들이 들릴 것이고 그의 목소리가 귀에 들릴 것이고 그렇죠? 눈으로 보는 건 당연히 그게 몸으로 하는 일들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육신이지만 몸이지만 사도 바울의 말, 행동, 사고방식, 사역의 내용들은 다 뭐냐? 모든 것을 육신을 따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들을 행하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고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돌보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계속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인식을 하면서 그 부분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계속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 영적인 생활의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상황이 자기가 아무리 불리하게 돌아가도 사도 바울은 그거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할 바에 대하여 계속. 그런데 무엇으로 한다고요? 자기의 육신의 지식이라든지 육신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습니까? 마귀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타격을 주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마귀의 정체와 마귀의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마귀가 지금 마귀의 영적인 위치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떤 상태라고요? 무장이 해제되어 있어요. 또 이미 예수님에게 패배한 적이거든요.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로 상태라니까요. 포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고 항상 자기의 삶과 사역에 대하여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의 눈에도 누가 보여요? 자기를 대적하는 육신의 사람들에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일들, 마귀의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배후에서 일하는 게 진짜잖아요. 거기에 대하여 아무리 감각으로 반응해봐요. 감각으로 반응하면 누가 좋아해요? 네, 마귀가 좋아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마귀는 속이거든요. 우리를. 우리 스스로 속아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니까 마귀는 굳이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감각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이런 상황을 직면할수록 더욱더욱 사도 바울은 담대해졌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자기의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들 또 그런 느낌들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들과 그런 말들과 비난들 또는 오해들 여기에 대하여 요동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더욱더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해졌다. 더욱더 담대해졌다. 이것에 짓눌리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를 멈추거나 보류하거나 미루거나 그게 아니라 더욱더 자기가 하던 일을 힘써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연수에게 연수의 안 좋은 점을 막 얘기해요. 연수를 비난해. 그러면 그들이 누군가가 연수를 비난한 비난의 말들과 연수를 평가한 그 내용 자체가 연수를 바꾸나요? 정말 연수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연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됐어요 라고 했다면 아마 그거는 본인이 그 말을 자기 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지 그 말의 내용 자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또 사도 바울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호 환경들 그의 귀에 들리는 사람의 말들은 다 육신적인 말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말들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육신적으로 반응한다는 걸 그걸 진짜로 알고 내가 그렇게 그냥 감각을 따라서 반응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담대하게 지속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의 말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이 세상에서 벌어진 물리적인 환경과 상황의 조건들이 나를 바꿀 수가 없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부분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보세요. 만약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결과가 뭘까요? 사람의 말들과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들.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의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말들의 영향을 받아요. 만약에 벌어진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 비난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내가 사도 바울이 영향을 받으면 결국 최종적인 결과가 뭐겠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최종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를 속이느냐? 이렇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까?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거짓말이라니까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대로 반응하는 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지만 않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 담대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주의 일을 담대하게 계속해서 행했던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나에게 급박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을 때 더더욱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지속하시고, 헌신하기를 지속하시고, 섬기기를 지속하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들을 지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상황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싸움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라고요? 싸움이다. 싸움인 거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무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거 싸우면 빈손으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싸우면 뭔가 무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무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손에 쥐고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손에 쥐고 그 능력을 사용하여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이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는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은 무기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의 무기는 여러분의 육신의 것들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뭘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습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 무기를 사용하기만 하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진다. 믿습니까? 또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는 것이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보다 높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도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불신앙적인 생각이나 육신의 생각이나 마귀적인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너무 단순하지만 누구나 뻔히 아는 답. 자,
이 무기를 왜 주셨을까요? 전쟁을 하는데 막 나라에서 군인들에게 무기를 다 보급, 필요한 무기는 다 보급해요. 왜 무기를 줄까요? 갖다 팔아 먹으라고요? 싸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싸우기만 해요? 이기라고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무기를 들고만 있으라고, 야, 우리 무기 좋지? 엄청 좋아. 자랑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무기를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싸워 승리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움에서 이기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무기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조금 아래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고린도서 10장 8절을 보면요, 10장 8절을 보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무기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기를 사용해서 싸울 때마다 당연히 승리할 것이고, 이 무기를 사용하여 싸울 때마다 우리는 계속 어떻게 된다고요?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사용할 때 승리 외에 다른 결과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승리 이외에 다른 결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능력을 사용할 때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세워지고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견고한 진, 모든 이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마음, 모든 생각, 이게 다 우리의 생각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란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저 멀리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일어나게 될 때, 자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판들 때문에, 지금 주변에서 벌어지는 좀 안 좋은 상황이나 환경들 때문에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육신을 따라 싸울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각으로 자꾸만 반응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가난을 이기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본인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부자가 되면 가난에 대하여 이기는 줄 알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 많아지면 가난에 대하여 정말 이깁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걸 누가 봐도 다 알아. 근데 사용을 못하네. 예? 돈이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아는데 그거를 제대로 사용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 늘 항상 사람들에게 나는 없어, 나는 부족해, 아직도 모자라, 더 모아야 돼, 이것 가지고는 안 돼, 나는 그래서 누구를 도울 수도 없고 뭐 쓸 수도 없고 그냥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계속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나라로부터 받으려고 하고, 뭐 친구로부터 받으려고 하고. 부자예요? 가난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만큼 가난과 싸워서 돈을 모아야 이 가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돈을 계속 벌려고 그러거든요. 또 나에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를 쳐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더 큰 잘못된 일이 벌어지도록 마음에 빕니다. 마음속으로. 네. 하여튼 내가 잘 되는 한 두고 보자. 네. 이런 마음으로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또 여러분 무시당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계속 스펙을 쌓으려고 그래요. 계속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계속 사회적인 지위를 높여가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때리기도 하고 언젠가는 또 맞기도 하고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싸우다 보면 때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으면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면 승리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집행하는 게 우리의 싸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은 하늘에다 놔두고 하나님만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당장 급박하게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꺼내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꺼내 쓰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동일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생각 속에 나는 아직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더 받아야 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받는 쪽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언제 싸울 거죠? 언제 싸울 거예요?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언제 받아요? 하나님이 언제 주시죠? 예? 언제 주세요? 도대체. 그래서 계속 40일 작정하고 20일 작정하고 일주일 작정하고 그 능력을 얻기까지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역사에 대하여 이미 다 승리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결과를 선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집행하여 마귀의 패배를 공식화하고 빼앗겼던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다 되찾아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패배한 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패배하고 무장해제된 이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지 거짓말밖에 없다. 거짓말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에 반대의 일을 하면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에 반대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반대 일을 하고 마귀가 한 일을 그대로 답습해서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들에 반대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을 말하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진리를 말하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귀가 속임수를 쓴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실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이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제 다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귀를 실질적으로 대적하는 일도 했어요. 마귀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물리치기도 했지만 이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중점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였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주사역이 아니에요. 주사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을 표현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입으로 계속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마귀는 무슨 말을 한다고요?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말하고 다녔다고요? 진리를 말하고 다녀요. 마귀가 하는 일과 정반대 일을 하고 다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주 사역.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곳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어서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거짓이 드러나고 진실이 나타났고, 성령이 역사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랑과 의가 역사하니까 당연히 죄와 불의가 멈추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사람도 세상도 변화시키는 자들이 누구냐?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말이나 또는 세상적인 환경이나 상황 또는 마귀의 거짓말과 속임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차지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승리를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세상에 집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봉사의 헌신의 자리에,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집행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운데 만일 누군가가 아픈 사람을 보게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집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손을 얹는 겁니다. 치유를 위하여.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잖아요. 귀신을 물리치시고 귀신의 일을 멸하신 일. 동일하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믿습니까? 인생을 방황하고 정말 늘 세상의 속임수에 속아서 계속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을 그냥 지나치게 네 인생 뭐 그렇지 이거 그냥 판단하고 끝나버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방황하는 인생을 그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들을 향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진리를 말해주는, 복음을 말해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집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쓰여진 말씀대로 또 선포된 말씀대로 말하고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집행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판 법원에서도 판사가 대법원에서 뭔가를 판결을 땅땅땅 내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것이 효력이 나타나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이 있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으니,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런 일들에 대하여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그 일들을 집행할 때 거기에 반드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고,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